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 인사를 할 때에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인사 나누었는데도 아직도 혹시라도 굳어 계신 분이 내 앞과 뒤에 계신다면은 더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 이렇게 앞과 뒤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시작하라. 2014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역사, 새 창조, 새 영광을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014년 구정이 시작되는 주간이 되었는데, 이 365일 내가 어떻게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하는 새 역사, 내가 믿음으로 원하는 새 창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새 영광의 걸음을 어떻게 하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한 주 한 주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헐몬산, 서쪽으로는 해지는 쪽 대해, 우리말로 하자면은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터키 접경까지 그 많고 그 넓은 기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밟기만 하면 그 땅 너와 자손의 것이 된다.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이 축복, 2014년 365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생, 평생 노예 인생이었고 평생 광야 인생이라서 자기에게는 심은 것도 없고 거둔 것이 없는 빈털터리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는 힘도 없는데, 내게는 능도 없는데, 내게는 통장 하나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찌 이 많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맙기는 하지만 이 땅을, 이 축복과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마음에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시는가? 우리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힘, 내 능, 내 실력으로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하시면서 너는 밟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를 명령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4년 365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 되시기를, 하나님의 큰 대장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강한 대장부 같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내가 어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전쟁이 매일 일어나도, 전쟁이 매주 일어나도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전쟁 가운데 이제 1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전에 2014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신신당부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야 절대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너를 도와주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망하는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절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찍기 같고 천하 사람들 앞에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줄 터이니까 절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4년 어떤 한 날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거 다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은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가리켜서 겁쟁이 인생이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인생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과 교회당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논뚝길, 밭길, 산길을 걸어가면은 그제서야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느 연세 지긋한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세요. 시골 교회는 새벽 예배가 4시에 있는데 얼마나 집과 교회가 먼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논뚝길, 밭길, 산을 2개 지나고 골짜기 지나가야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365일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신 거예요. 일이 났구나, 우리 권사님 알아누우셨구나 싶어서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에게 뛰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봤는데 세상에, 그 전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이제 2시에 집을 나셨습니다. 그래서 논길, 밭길, 그리고 언덕을, 산 하나를 넘어가지고 언덕을 막 지나는데 새벽 2시, 3시 그 캄캄한 길에 길 한복판에 살쾡이가 아니고 예전에 삭이라고 살쾡이보다 훨씬 더 크고 사나운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이 삭이라는 놈이 길 한복판에서 권사님을 노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려는데 도망가면 큰일 나죠. 어떤 해코지를 당할 줄 몰라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 청할 수도 없으니까 권사님도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삭을 노려보고, 삭도 그 권사님 노려보고, 이게 30분, 1시간, 2시간. 이야, 권사님도 대단하고 삭도 대단하고 서로 노려보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해가 조금씩 떠올라서 사물이 눈에 들어올 쯤 되었는데 권사님이 삭을 노려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삭이 아니라 바위. 그 산길, 아무도 없는 길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다 보니까 바위 덩어리가 그 무서운 사나운 삭으로 보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노려보고 째려보면서 그냥 힘을 쓰다가 날이 밝고 보니까
sak이 아니라 바위라는 걸 알고는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신 겁니다. 그때부터 끙끙 앓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정말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지면, 내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오면 세상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무서워하고 세상의 작은 아이의 발자국 소리에도 내 마음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1년 365일 깜짝깜짝 얼마나 놀라는지. 옛날 인도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보니까 세상에 생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찌 그리 불쌍한지 찍찍찍찍 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늘 이 생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생쥐를 데려다가 마술을 써가지고 고양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며칠 지나서 그 고양이를 만났는데 고양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아니 왜 떠냐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개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어이도 없기도 하고 이왕에 한번 은혜 베풀었으니까 끝까지 베풀자 싶어가지고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개를 만났는데 이제는 개 괜찮겠지 싶었는데 또 이 개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떠냐고 물어봤더니 호랑이가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왕에 한번 베푼 은혜 끝까지 베풀자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개를 백수의 왕 호랑이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호랑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호랑이가 또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호랑이가 무서워할 게 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소리 마시라고. 사냥꾼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다시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뭐 무서워할 게 없겠지 싶어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사냥꾼을 만났더니 사냥꾼 왈 모르는 소리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그리 무섭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도 마술사가 고민하다 그럼 여자 되라고 와이프로 살라고 와이프 만들어 줬더니 며칠이 지났는데 주방에서 와이프가 뛰어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으악 생쥐다. 생쥐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생쥐 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은 강하고 담대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대장부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처럼 극히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대장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65일 한날 한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대장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2014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2013년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감사하지만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2014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많은 은혜, 더 큰 긍휼, 더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 그때서부터 우리 마음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용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 힘, 내 능, 내 실력이 이렇게 보잘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직도 내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때서부터 강한 용사,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오늘 여호수아 1장 새로운 시작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광야의 은혜, 광야의 긍휼, 광야의 선대하심이 다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긍휼, 가나안의 선대하심이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앞에 거인족이 있던, 여리고 성이 있던, 요단강이 있던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믿음으로 납작이 엎진 하나님의 사람들, 2014년을 달려갈 때에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365일의 하루하루를 열어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 우리가 어떻게 용맹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아 아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